매일 읽고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과의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을 얘기하면 올드, 구약 그렇게 되고 신약이 되죠. 구약을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새 언약,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약을 얘기할 때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약을 가장 잘 얘기하고 함축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이 과연 대체 뭘까? 구약이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 한 장에 다 구약이 어떤 것인지에서 함축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의 1절서부터 우리가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그것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28장에 앞에 띄우시면은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에 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어떤 축복을 얘기하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들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과 그 모든 새끼에서부터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모든 만명 중에 내가 너희가 꾸어줄지라도 너희가 꾸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땅 가운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나라 위에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꾸어질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을 것이고, 모든 축복, 들에서 받던 안에서 받던 자녀의 복, 떡반죽 그릇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또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득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소산과 모든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래서 68절까지 계속적으로 저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 앞에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제는 이 만약에 무엇 하면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쭉 복에 대한 나열을 하셨죠. 저주도 동일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겠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축복을 쭉 나열하시고 저주를 쭉 나열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만약에 무엇 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명확하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축복을 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떡반죽 그릇, 나가도 들어와도 들에도 집에도 자녀에게 세계의 머리가 될 것이고 모든 자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만 구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죠? if, 만약에 뭐뭐 하면,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받는 것이라며. 저주도 동일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가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치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뭐라 합니까? 아멘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얘기할 때 모세 언약, 또 이것을 언제요? 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 이것은 시내산에서 내렸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예, 띄워주시고 저는 작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모세, 이것은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뭘까요? 예, 그것은 만약에가 들어간 거예요. 성경의 율법의 이 모든 메시지, 신명기 28장의 이 얘기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5,000개의 율법이 있다, 율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저주를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모세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그 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뭡니까? 전제는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그것은 특징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조건적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을 얘기할 때 특징은 첫 번째 뭡니까? 조건적. 이 언약의 특징은 조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율법을 너희가 지킬 때, 내가 그 율법을 지킬 때 복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동일한 얘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치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도 아멘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구약은 절대 그 율법을 지킬 때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그 복, 그 많은 복은 당연히 조건적으로 앞에 붙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너희가 지켜 행할 때 그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구약의 안에, 이 안에는 만약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이 구약이 아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15장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 창세기 12장에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란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의 축복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겠다, 복을 주겠다. 또 하나는 뭐죠? 아브라함, 너 복의 근원에서 너로부터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은 받고 갈대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들, 그 주신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15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고에 대해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본 것이 뭘 봤습니까? 현재 상황을 봤어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자손이 나에게서 납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얘기하면서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로부터 많은 아이가 나오겠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땅을, 지금 있는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잡고 있고 그들이 이곳에 강하게 있어요. 자기는 조그마한 땅, 아주 조그만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 돼요. 하나님,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이, 내 땅은 한 평병이 없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라 얘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밤이겠죠. 밤에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서울에서 보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이 많은 별 숫자를 셀 수 있냐 하면 지금으로 나가면 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시내산을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정말 저는 올라갈 때부터 왜 이 새벽에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지, 이것이 정말 참 시내산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왜 올라가는지 답답해서 새벽부터. 그 추운데. 그리고 올라가는 내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껌껌하니까 내 앞에 1m 앞만 봐야 돼요. 사람 뒷모습, 낙타의 뒷다리만 쳐다보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왜? 벼락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서 3시간 4시간을 올라가서 해 뜨면 내려와요. 바로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와, 올라가 앞에만 보다가 하늘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만 주먹만한 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시내산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님 가볼 만한 것은 그 별. 저는 그 별이, 와, 세상에 이런 별이 다 있나. 정말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별, 떨어질 것 같은 별, 그게 꽉 차 있어요. 놀라운 광경이. 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 별을 세보겠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1억 1, 1억 2. 여러분, 그 별은 셀 수 없어요. 그래서 포기.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죠. 이 땅에 대해서. 그럼 땅은요, 자손들은 이렇게 많지 준다는데 땅은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서 뭘 얘기합니까? 예, 그러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자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4가지 종류의 짐승을 가져오게 합니다. 먼저는 3년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숫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 그 다음에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그러면 5개를 가져오겠죠. 이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좌우로 놓고 좌우로 쪼개 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근동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민족과 민족이 아니면 누구와 누가 계약을 맺을 때 아니면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협정을 맺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뭐죠? 동물들을 반을 잘라서 가운데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상대 두 사람이 같이 이것을 왔다가 가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얘기하죠? 이걸 뭘 얘기했습니까? 이 계약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여기.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을 이러면 베리트라고 해요. 히브리어 베리트. 이것은 쪼개다, 자르다, 죽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이 언약은 반드시 잘못 지키면 누군가가 죽는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죠? 반을 쪼개 알았죠. 계약을 맺자 하시는구나. 언약을 맺자 하시는구나. 우리 그 많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하실 때 반을 쪼개서 좌우는 다음에 그 앞에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구약의 계약적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 또 계약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은 조건적 언약, 계약적 언약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휴대폰이라는 게 없어요. 당연히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 집에 전화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근데 친구하고 만난 약속을 합니다. 너 내일 아니면 이번 주일날 6시에 명동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그때 옛날 미도파 백화점에서 만나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저희는 많이 그렇게 했어요.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의 신세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나기를 어떻게 해요? 약속해야죠. 꼭 만나야 돼. 왜냐면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 집은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만나기 10분 전, 5분 전에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해. 약속을 합니다. 그래 꼭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장까지 찍고 그래 꼭 주일날 오후 6시야 미도파 백화점 앞. 그리고 딱 약속한 다음에 가면서 뭐라 합니까? 너 어기면 죽어. 이게 우리의 약속의 모습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이 약속 어기면 너 죽어. 굉장히 구약적 약속이죠. 아주 굉장히 구약적 언약입니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 나와 오늘 약속했는데 만약에 너 어기면 넌 죽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거의 죽음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먼 길을 가서 기다리는데 모든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 친구도 안 나타날 때 화가 나고 뭐 정말 무기만 없지 거의 죽음이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특징이겠습니까? 이것은 쌍방적입니다. 계약적 언약의 특징은 쌍방이 합의가 있는 거예요. 쌍방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어떤 애든 안 나타나는 애는 반드시 죽어야 돼. 창세기에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하나가 이걸 어겼다. 그럼 반드시 죽음을 각오하고 계약을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쌍방적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언약은 쌍방적 언약. 두 사람이 와서 맺었기 때문에 쌍방적 언약이랍니다. 이것은 계약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신약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 쪼갠 사이로 1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지나갔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18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끝. 그러고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많은 축복의 메시지, 나에게 12장에서 갈대 우르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 너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온 땅의 열방이,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 약속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맺자 언약. 그래서 맺는 장소입니다. 쪼개고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이로 걸어가는데 특징이 뭡니까? 횃불만 지나가던 것이. 원래대로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이 그 사이를 걸어서 갔다 왔다 해야 언약이,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며.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이 언약, 이 언약의 신약의 모습인 것이. 신약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뭐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반을 가르고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면서 둘이 손가락 걸고 안 되면 죽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시면서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내가 죽겠다니, 너는 책임 없어.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뭐죠? 무조건적인. 아브라함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불안도 없어요. 겁남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왜? 그건 안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얘기할 게 있잖아요. 나는 안 지나갔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이것은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쌍방적 언약이 아니라 뭐죠? 일방적인 것이. 이 신약은, 구약은 조건적이고 계약적이고 쌍방적이어야 되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어느 한 분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본인만, 그리고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 그래서 우리 결혼식이, 여러분 결혼할 때, 지금은 최근에 결혼식 갔을 때 보니까 결혼식장은 동일합니다. 무대가 있고 앞에 단상이 있고 좌우에, 이쪽은 형제 집안, 신랑 집안, 이쪽은 신부 집안, 가운데 카페트가 있는데 요즘은 하얀색을 두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원래대로 하면 빨간색 카페트를 우겨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에 있어요. 이 결혼식은 언약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카페트를 깔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죠? 머리가 파뿌리 될 동안 서로 사랑하자. 이건 절대 변하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반지를 끼고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걸어가잖아요. 쪼갠 사이로. 이게 계약입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신의 산 언약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로 언약을 맺을 때, 만약에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이 일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 거야. 그리고 평생 갈 거야. 파뿌리 될 때까지.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한테 대들고 내 말을 안 듣고 반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일은 깨지는 거야.
그거는 구약적 사고죠. 결혼은 명확하게 신약적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적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너하고 그런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간다. 너하고 상관없이 계약이 아니다. 일방적인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결혼하시는 분들은 단서를 꼭 적어야 돼요. 네가 그러든 말든 나는 일방적으로, 나는 밥 뿌릴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할 것이다. 이것이 결혼은 신약적, 일방적, 무조건적인 언약의 시간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가해로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결혼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신약을 이 성경에서 언약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당연히 베리트라 그래서 그것은 쪼개고 죽이는 것, 나누는 것, 자르는 것, 이것이라면은 신약에서 헬라어는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죠. 디아데케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데케는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인데 디아데케의 근원적인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유언적 언약, 마지막 언약이라고 해요. 마지막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 의미는 마지막 언약, 유언적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히브리서 9장 1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신약의 특징은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이고, 특징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특징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이 모든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인가? 구약적 사고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지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신명기 18장에서 맞은 그 축복, 아브라함부터 받은 그 축복,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받아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우리가 그 많은 율법의 그 많은 법과 규례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내 아내가 우상이고 내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인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많은 것을 얘기하시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언약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말씀 뭘까요? 그것을 누군가가 지켜서 그 많은 축복, 28장에 나온 그 많은 축복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당사자인 하나님이 그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일을 뭔가를 행해야 돼요. 뭔가를 그것을 행위로 그것을 이루어야 축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 완성. 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드시 구약은 안 없어져요. 구약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구약의 모든 내용 가운데 30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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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잘못하고 회복시키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구약의 반복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돼요.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근데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죄를 묻어서 그가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결혼도 왜 빨간 것이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어떤 구제, 우리의 선함,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 구약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죽어야 돼.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계약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 한 분이 죽으시면 안에 그 모든 일들은 끝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8장에 1절서부터 14절까지 죽인 그 복, 이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좋은 말씀이니까 덕담처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모든 말씀,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덕담처럼 들어서 좋은 말씀이지, 이 모든 말씀이 뭐가 나쁘겠어요?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새해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읽어서 말씀을 뽑아냈어요. 그렇다고 자세히 읽은 건 아닙니다. 대각선을 읽었어요. 대각선을 하나 둘 넘기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전체를 읽고서 말씀을 뽑아냈어요. 그럼 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2023년도에 뉴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뽑으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뽑아서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뽑을 때 여러분도 동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올해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주기 원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덕담이네, 좋은 얘기네, 이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송가처럼 찬양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잘남 못남, 요번에 이렇게 내가 못난 행동했지, 구제도 안 했네, 선한 행위도 못했네, 그런다고 하나님 변개하시냐? 아니요. 그분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는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가 어떨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약속들, 여러분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이 땅이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잘하든 못하든, 세계 열방의 왕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계획, 뜻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개개인은 동일하죠. 개개인에게 약속,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언제, 이 모든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언제 그것을 내 것이 될 것인가? 믿음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사롭게 이것은 그냥 좋은 덕담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다 주기로 했는데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지금은 구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어떠함, 세상의 어떠함,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떠함, 세계의 왕들의 어떠함, 경제 사람들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개개인도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언제 개인들에게 이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믿음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주시는 약속들, 이 많은 약속의 말씀과 이 많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뜻, 계획,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 구정이지만 첫 해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나, 우리의 주위의 환경, 이 나라의 어떤 모습, 세계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면, 아니면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말을 잘하면, 아니요, 그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무엇, 유언한 자가 죽으면 완성되는 것이다. 그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 여러분과 나 주위 환경을 보고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거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네 그렇다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개인적으로 받고 또 오늘 교회에서 뽑았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떤 구당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 그 피의 공로로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이 일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로 충성되십니다.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떨 때? 믿음, 그것을 붙잡을 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헛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아니 온 열방에 복의 근원이 돼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 그 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약에 살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 우리에게 이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주기로 한 그 축복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없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막는 악한 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나의 어떤,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네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을 자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 그 많은 축복의 말씀,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합니다. 예, 주님, 그 복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의 공로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